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49절까지 굉장히 긴 장인데요. 이 4장의 말씀 우리 한 장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신명기는 3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1편의 설교가 4장에서 끝나요. 근데 이 1편의 이 설교는 출애굽한 이 역사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특별히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한 얘기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4장입니다. 근데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그 메시지를 그동안에 이 모세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설교 그 마무리를 지금 이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1장에서 3장까지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마무리를 이제 4장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4장의 내용은 신명기 전체의 핵심 내용과도 이렇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뒤에 이제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강해 설교였죠. 그 설교가 이제 5장부터 26장 두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4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길게는 1절부터 40절까지 이 모세가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욕심껏 살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 우상 숭배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이제 40절까지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에서 43절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위한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의 서언이 44절, 49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는 43절까지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규례와 법도에 관한, 모세가 전한 규례와 법도에 관한 이 모세의 그 의지, 그 가르침의 핵심을 한번 우리 교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4장 1절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먼저 강해안을 보시면서 모세는 자신이 가르친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1절 4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지금 모세는 청중들에게 하고 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모세는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이제 쉐마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쉐마.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외친 단어는 쉐마예요. 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듣는 데서부터, 그것도 잘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음. 어떤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막 불이 뜨거워, 몸이 뜨거워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뜨거워가지고 막 뭘 하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다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가지 않더래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줬냐면, 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 했냐, 깨닫게 해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 D.L. 무디죠. 아주 그 부흥 강사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많은 은혜를 끼쳤던 그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는데 전념함으로 그의 믿음이 아주 쑥쑥 자랄 뿐만 아니라 충만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더구나 오늘 이 지금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쉐마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 되면 성경 암송 대회를 해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할 때 우리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외우잖아요. 또 이렇게 외우고 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성경 보면서 또 요약본 보면서 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보다 성경은 들음을 통해서 외울 것을 가르쳐요. 그걸 가르칩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 6장 같은 데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보면은 뭐냐면 항상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자꾸 부모가 암송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얘기해 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잘 듣고 금방 외우거든요. 금방 외우거든요. 그래서 암송할 때에도 내가 들음으로써 암송하는 것이 오래가요. 오래가고 마음에 이렇게 더 새겨지는 것을 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잘 듣는, 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귀가 열리도록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잘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는 잘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했다고 그래요? 들은 것만 전한다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막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서 자기 말을 자꾸 끼워 놓으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어때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막 눈에 드러나지도 이렇게 딱 분별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비스무리하게 가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또 목사인 저는 대대 잘 전하고 또 잘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정말 잘 듣고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듣고 뭐라 그래요? 준행하라.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 표현을 바울이 1장에서 정확히 얘기해요. 너희들이 왜 말씀을 믿는지 아느냐? 왜 듣고 믿는지 아느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예요. 왜 듣습니까? 준행하기 위해서. 이 원칙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고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얘기하거든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 그래요? 살리라. 다른 거 없어요. 모세는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들의 어떤 열심, 우리들의 노력 그런 데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그 가장 기준은 주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생존은 말씀에 달려있지 나와 나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무시당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다, 듣는 거다. 그 원칙을,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포타여 사는 곳에서 나의 생존이 달려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해요. 우리의 행복 말씀에 달려있어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자, 살아가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4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하고 살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다른 게 아니지 않냐.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산 거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다 멸망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서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말씀에 준행했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모세가 이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는 제가 볼 때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떤 피눈물이 날까요? 모세는 지금 뭐냐면 자신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이라도 잠깐 들어갔다가 천국 가고 싶은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못 갔어요. 그런 모세가 지금 뭐냐면 사장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적인 전달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두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서 못 가는 가운데 지금 뭐예요? 하고 있는 얘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세를 샘플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나는 못 들어갔다. 그러나 너희들은 순종하면서 들어가라. 자, 근데 우리가 준행할 때 어떻게 준행하냐면 2절의 방법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계시록에서도 가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 왜 가감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엄하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왜 가감해요? 왜 가감하겠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다 뭐예요? 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가감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그럼 자기 중심은 항상 뭘 원하게 돼 있어요?
자기중심은 자신의 정과 욕심에 따라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요, 나는 뭐냐면은 아무런 나의 옛사람과 이렇게 정말 갈등 없이 난 순종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건 참 둘 중에 하나죠. 항상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은 외식하는 자겠죠. 거듭나지 않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건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옛사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왜 계속 귀에 딱 찍어놓도록 합니까? 그만큼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예요. 정과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감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자 하는 욕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전락시키는 그게 죄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만 다 밑줄 긋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듣기 싫고 내가 내 욕심을 잘라버려야만 하는 것들은 다 제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들만 취합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닿겠어요? 욕심쟁이가 되는 거죠. 더 고집불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통째로 받아야 돼. 선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저것 읽는 것보다 우리가 큐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순서에 따라서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해요. 읽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노출되고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해서 가감해버리면 내 모습을 못 봐요. 지금 막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 보면 왜 그래요? 지금 자기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못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준행하되 어떻게 하냐? 순종하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들어야 하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거죠. 내가 가려서 선택한 결과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는 욕심장애로 전락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감하지 않고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 뭘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우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쓰러진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우상은 우리가 눈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공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상들을 막 이렇게 생산해내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우상을 내 안에서 이렇게 생산해냅니다. 생산내게 돼 있어요. 욕심껏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지키면 뭘 이길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근데 가감하니까 뭐가 돼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그게 3절이에요. 그리고 이 가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껌딱지같이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죠? 가을에 비에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딱 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드디어 주님께 껌딱지같이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게 이거예요. 그럼 껌딱지같이 붙어서 사는 게 뭐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자 하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드디어 순종하고자 하고, 뭐 다른 표현 쓴다면 드디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짝 다가서서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드디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만이 저나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잘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행복한 여생을 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게 뭐 운동 잘하고 좋은 약 먹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내가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잊으면 안 돼요. 평범한 진리 같지만 이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지, 그거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붙어 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붙어 있다는 말을 신약 표현을 달리 말하면 이런 말 똑같아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게 붙어 다니는 거거든요.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 그 삶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다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그렇다면 열매를 보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준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몸부림은 어떤 몸부림이에요? 3절인 것처럼 옛사람과 싸우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과 싸우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는 얘기 안 합니다만, 우리 그동안에 모세가 한 얘기를 좀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규례와 법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규례와 법도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사람이 가감하지 않고 잘 듣는 법이에요. 잘 듣는 법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모든 메시지는 나를 살리고자 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냐면, 이걸 들어야 내 영이 산다. 내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치고 말을 흘려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 순종으로 그 사랑을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군요. 저도 순종함으로 주님 사랑해요. 그게 가장 우리가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8절에 무슨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단지 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 가운데 살면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지고, 율법 가운데 살면 우리가 뭐예요? 풍성해진다는 그 삶 속에 뭐까지 더 플러스가 된다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8절이에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모세도 가감하지 않고 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뭐라고요?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큰 위대한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시편 119편이 지혜 시편이에요. 그래서 119편은 굉장히 많은 절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119편의 100절에 외우기가 쉬워요. 100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노인의 지혜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노인의 지혜보다 승합니까? 낫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노인은 이 땅에 살아오는데 삶의 지혜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생사화복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 포함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노인보다 지혜로운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말년이 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율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노년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년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임종할 때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합니다. 예?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했던 기도를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해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정신이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정신 흐리다 보면 옛 얘기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우리 아주 그 명동에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치매 걸리셨는데 욕하더래요. 얼마나 목회하면서 욕하고 싶었으면 치매되니까 욕했나 그래. 그래가지고 막 우리 한국교회 발칵 뒤집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정신이 흐리지 않고 주님 찬양하다가 임종하게 주옵소서. 마지막 그 노년이 설령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쓸쓸한 인간의 눈을 볼 땐 그렇다 할지라도 임종하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정말 주의 영광을 받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의 영광 보게 주옵소서. 그러면 쓸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임종하는 그때 감사하면서 임종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임종하려면 어떻게 되냐? 조금이라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자 이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자 이게. 모세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지혜롭고 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나라로부터 위대한 나라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말씀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게요. 가져야 한다. 저희 중간 계단에 보면은 신문이라는 거 붙여놨어요.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과 그 교회가 정말 부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등지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로가 좋을 수가 없겠죠. 왜요?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모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율법 가운데 살아가면 너희들은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나라가 된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른 말이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계속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만나신대. 할렐루야죠. 어제 우리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 들으면서 이 다윗의 일평생 자기 소원 하나 있대요. 그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 이게? 일평생 소원이 뭐냐 이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벌써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신에 이렇게 인격적인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무슬림 사람들은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안 믿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동양의 염라대왕의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길은 다른 거 없거든요. 말씀에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바로요. 말씀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얼굴을 우리가 맞대고 보겠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어떤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 이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박살났습니까?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공의롭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공의롭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면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정에 움직이고요, 욕심에 움직이고요, 갈팡질팡하게 돼 있어요. 갈팡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만나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길이 산길이요 생명의 길이죠. 우리의 삶이 다른 데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의의 길을 가야 돼야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나라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뭐예요? 대통령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없으면 얼마든지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붙어 다녀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네? 준행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모세는 아주 율법 가운데 사는 그 삶에 대한 자긍심이 최고였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운 자 돼, 지식 있는 자 돼, 위대한 자가 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가 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의의 길을, 공의로운 길을 갈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복된 삶을 산다는 거죠. 어디를 가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버지 탄광 가도 살아요. 물론 아버지 탄광 갈 일 없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3장 15절에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게 말씀이라. 심지어 17절에 이 말씀을 대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17절에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세상 교육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에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하기에 유익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자,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거의 정확하게 얘기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대요.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하죠. 누가 복이 있는 자냐?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되도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누누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모세는 9절에 또다시 9절부터 14절에 이 율법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 속에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가나안 정복하려고 하는 이 세대에게 이 율법이 시내산의 그 위엄과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진 그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예요? 상기시켜요. 그래서 뭐예요? 흘려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9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서 9절에 또다시 강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리라. 알게 하라. 지금 뭐냐면 앞에 했던 얘기 또 얘기해요. 반복은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래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제발 정신 차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제발 정신 차려라.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돼? 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가게 하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을 우리가 교회에서 합니다만 주일학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교육해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뼈대예요. 교회 교육은 어떻게 보면요 세컨드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가 견고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왜요? 말씀은 삶을 통해 증거되는 거지 머리로 증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대로 준행하며 사는 그 삶을 통해 자식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거지 아이한테 그냥 강제로 머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삶이거든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똑바로 살 때 그것이 어떤 축복이에요? 너희만이 아니라 네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지름길이라고 지금 계속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 귀하죠. 건강한 정신 중요하죠. 건강한 육체 나눠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물려줘야 될 것은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시켜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제발 너희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1세대가 잊어버려서 쓰러졌거든요. 잊어버리지 말라. 히브리서 12장은 이 말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요.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이 뭐냐면은 경주장이잖아요. 경주를 하는데 조심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장자의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너희 주변에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래요. 왜요?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내 안에 쓴뿌리처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위험 속에서 전달됐던 상황을 14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만큼 장엄한 그 분위기 속에서 증거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귀중한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뭘 배우게 한다고요?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뭘 배우게 한다고요?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그래요. 율법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계속 지금 이어지잖아요. 어떤 축복이 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주를 향해 자라갈 때 비로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이 목사가 밥 먹고 나서 큐티 나누세요. 그냥 집에 가지 말고 속으로 파면서 말씀 좀 나누세요. 좀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나지 말고 계속 좀 드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계속 해야지만 뭘 배워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경외하면서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보세요. 경외하면요,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우셔야만 해요. 주야로 묵상할 때 배울 수 있는 그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배우는 것이 경외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면 저게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 정말 위험 가운데 임재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와 연결돼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뭐만 들렸냐면은 거기 보면 12절에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과 연관이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소리만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신약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거기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 하늘의 음성이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들을지어다 그래요. 그걸 연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형상을 받네 안 받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뭘 기준이에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냐 안 하냐 그게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의 근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주어졌냐 하면서 13절에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어떻게 쓰셨다고요? 친히 쓰신 것이라. 친히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조해야죠. 그리고 못 알아들을 게 없다는 거죠. 잘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못 알아듣지 못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쓰셨어요. 그냥 전에만 주는 게 아니라 친히 돌파를 쓰셨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만큼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감사하게 신약에서는 어디다 썼다고 그래요? 두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긴 줄 믿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겼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마음의 신비에 새겼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면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차가 레이위리를 탈선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레이위리를 다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기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러면서 15절부터 24절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설명을 해요. 강의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9절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호렙산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만 들었지 하지 못했다. 이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 16절부터 1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요. 항상 우상 숭배 앞에는요, 자기를 위하여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탐심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근데 이 행동이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스스로 부패한 결과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했다. 이게. 스스로 부패.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떠나가지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인간의 형상 만들지 마라. 18절에는 동물이나 곤충의 우상을 만들지 마라. 토테미즘을 박멸하라는 거죠. 19절에는 자연 숭배를 하지 마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4절에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우상 숭배하면 비록 출애굽을 시켰더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받게 되리라고 정확하게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에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계속 생산됩니다. 생산됩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우상이고, 이 땅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율법에 붙어 있지 않으면 탐심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에 이런 걸 다 성공을 의지하고 다 의지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결과 인간은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사람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세도 못 갔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면죄부 같이 예수 믿어 하고 난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 면죄부가 아니에요. 의롭다함 받았으면 의의 삶을 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소멸하는 분이요 질투하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31절에 모세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각인시키는데 너무 무서울 만큼 아주 무섭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면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시요.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일으키며 나중에 훗날이 돼가지고서도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면 26절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요 그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27절 민족 중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면은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 나라 가서 섬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형벌 중에 가장 마지막 형벌이에요. 그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31절 자비의 하나님이거든요. 자비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29절에서 30절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정하리니.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네. 여러분, 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요,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쩔 줄 모르세요. 회개하는 심령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좋아하세요. 왜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만이 회개하거든요.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지만 자비하신 분이세요. 네. 자비가 더 크신 분이세요. 오늘 이 밤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30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허상이에요. 인간의 탐심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냥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분은 소멸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약속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뭐예요?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곳에서 고통의 슬픔의 그 가장 처참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외롭고 스스로 참 험하다고 느낄 때 그렇게 잊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32절부터 40절 모세는 다시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게 32절부터 40절인데요. 우리 32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강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어디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 세상 어디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거기 보면 33절에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불에 타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34절 보세요. 어떤 신이 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냐. 민족 전체를 건져내는 게 어딨냐. 35절을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냐 이거죠. 보세요. 36절이나 37절이나 38절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출애굽의 역사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지 아냐. 우리 37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39절에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뭘 받아요?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을 떠날 수 있겠냐 이게요. 어찌 그 말씀을 떠나서 우리들이 사냐 이게요. 더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39절 40절에 딱 결론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잘 듣고 준행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41절 43절은 그 도피성 두 지파 반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설명을 해준 건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9절은 두 번째 설교를 모세가 앞으로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서언이에요. 이 얘기는 앞에 1장에 있는 얘기와 이렇게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있는 서론과 똑같이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나가면 꼬르륵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상황과 현실에 근거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에 대한 줄 믿습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지위와 능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는 뭐예요? 그런 것에 상관없어요.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